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고를 치고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해서 사흘 길을 걸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 그 사건에 주는 의미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의미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에게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죠. 근데 그곳에 물이 있는데 샘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거친 언어를 통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15장 쭉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의 신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들은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절부터 15장 전체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했던 그 놀라운 그 찬양, 그 어느 한 소절도 지금 이 마라라는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데간데 없고 찬양과 감사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원망과 불평이 득세를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그 언어가 다시 또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힘들다는 이유는 남들이 다 기뻐할 때 기뻐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쁨을 통해 도리어 더 겸손의 훈련을 쌓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두가 원망을 할 때 그 원망의 언어를 멈추고 내 속에 들끓는 불안을 멈추고
잠잠하게 만들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며 기다림을 갖는 것. 믿음의 삶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그 의미는 결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남들이 다 원망할 때 같이 원망하고 남들이 기뻐할 때 다 기뻐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이 마라 사건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나무를 넣었을 때 단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너희들을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한다. 내 말을 지키면, 순종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마라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의 쓴 고되고 힘든 삶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오면, 순종하면 이처럼 단물로 변하게 되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순종의 길,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오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쓴물과 같은, 마라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쓴물 사건이 있는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의 그 장소가 엘림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엘림에는 여기에 물샘이 12이 있고 정료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물 마라 사건 그 이후에 엘림의 오아시스, 이 사건이 연결되어진 이속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고난의 자리에서 나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힘든 이 광야의 길을 걸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엘림과 같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희망을 주고 계시다. 고난의 광야의 길이지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 마라라는 이 쓴물의 자리를 넘어서면 엘림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곳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고 힘든 삶의 자리지만 오늘도 힘을 내어 엘림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향해 걸어나가는 소중하고 힘찬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쓴물이 있었던 이 마라를 넘어 단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쓴물이 있다면 단물로 변화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